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가려고 했고 그런데도 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사도가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거죠.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해가 있게 되고 또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1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백방으로 갈 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뒤에 있는 문장을 붙여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납니다. 내가 거기를 가기 원하는 것.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 10절 끝에 길 얻기를 구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뭐하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데는 전부 다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을 사모한다든지 또 성도가 성도를 사모한다든지 이런 은사를 사모한다든지 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히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밀감이나 인간적인 정리에서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신령한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경험했던 그리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 그리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막 아주 은혜가 따끈따끈할 때 그렇게 신앙 안에서 가지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느냐? 그게 참을 수 있더냐? 참을 수 없는 것 아니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공감되어진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감정은 신령한 감정이죠. 저희가 우연히 방송에서 그 김중섭 화백 이중섭 화백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보니까 뭐 우리 서양으로 말하면은 거의 피카소 같은 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고호나 고갱 뭐 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죠. 뭐 천재 화가들은 사실은 본인들 그림 팔아가지고 뭐 제대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후대에 가서 뭐 그게 뭐 몇 억이니 몇 천억이니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중섭 화백의 그 그림들을 보면 뭐 소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파나나 이런 거를 보면은 막 엉킨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막 머리 다리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냥 뭐 이렇게 뭐 화풍이 그런가 보다 이랬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피난 가서 잠깐 살 때 그 방 한 칸이 한 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평이. 그러니까 한 폭이 한 1.5m?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정상적 키가 한 뭐 170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5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로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런 좁고 기다란 방에서 네 가족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그 기억 속에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엉겨 붙어 있었던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 사람이 한데 뒤엉켜 있는 그게 단순한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생활 공간 속에서 있었던 생활에 대한 나타낸 거더라고요. 저희도 어렸을 적에 저희도 이제 형제가 7남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산 밑에 그 윗집이라고 불리던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이제 방이 3칸이었는데 한 칸에는 할머니가 주무셨고 저쪽 끝에 칸에는 그 고구마하고 이런 거 쎄놓는 그 창고 비슷한 거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방에서 다 모여 잤어요. 그러면 잘 때 막 그 우풍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옛날에. 그럼 이불 끌어당기기 전쟁이 이게 치열합니다. 이게 자다가 이제 추워서 보면은 옆에서 이불 당긴 거죠. 그럼 막 끌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중섭 화백이 그 일본인 아내와 거기서 자녀 둘을 데리고 그 좁다란 방에서 살았던 그 정황을 알고 나니까 그 그림의 의미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주 단란했던, 정말 부러운 것 없이 행복했던 그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삶의 불편한 상황과 그 안에서 행복했던 그것이 동시에 그 그림 안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지금 사도가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런 그리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를 안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투덜대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사도께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의심과 불만과 불평에서 이제는 간절함과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이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영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지상교회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 와닿거든요. 교회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찬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령한 그 정서가 공감이 안 돼요. 제가 우리가 작은 교회,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개척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개척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3년이나 됐으면 걸음마 하고 하니까 개척은 아니죠. 아주 어린 교회 이러면 되겠죠. 근데 종종 이렇게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느끼는, 이야기할 때 아쉬움이 이제 있다면 뭐냐면,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것.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더하고, 사람이 적으면 영광이 덜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이 교회의 영광은 이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감격스럽고 벅찬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질병이에요. 교회가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몰라요. 그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시설의 높은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가 되어질 때라야 영광스럽다고 하는 생각, 이거는 아주 속물적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교회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가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주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모든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너희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신령한 정서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요원합니다. 아주 먼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원하는 두 번째 이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이 붙여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납니다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물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하면 어떤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고, 그죠? 로마교회 교인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마치 보급품을 갖다 주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입장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너희들 배고픈데 내가 떡 주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또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준다라기보다는 왜? 사도 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낮에 이제 31살 먹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이제 확실하게 정말로 영접을 했어요. 이제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강제로 교회 이렇게 몇 번 다니고, 그러다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됐던 어떤 형제가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짧아져요, 계속.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뭐 아킬레스건이 계속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다리가 짧아져서 걸어도 다리가 잘 안 닿는데요. 그러니까 뒤꿈치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올려지니까 앞꿈치로 이렇게 걷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잘라서 뭐 이렇게 이어 붙이고 하는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물어보니까 이제 무신론자래요. 뭐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무신론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그랬어요. 어쨌든 형제는 입장이 분명해서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믿음이 온전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단추를 제대로 깬 사람이라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추를 이렇게 얻긴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추를 안 깨고 다녀. 그러니까 사실은 요 단추가 이렇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낄지 몰라요, 사실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잘못 끼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못 낀 거는 알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한다고. 당신은 그럼 한번 껴봐라. 아니, 좀 있다가. 평생 안 끼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문제다. 형제는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니까 확실히 안 믿는 거다. 소망 있다. 대신 확실히 지옥 간다.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아주 뭐 깔끔하다.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막 마음이 불타요.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막 말씀이 촉촉촉촉촉 빨려 들어가요. 막 20분, 30분은 막 그냥 계속. 옆에 이제 그 어머니가 막 이제 신이 나가지고 막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거죠. 제가 거기를 뭐 가서 그 형제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 있었고 만났고, 또 그 형제도 저를 만나서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죠. 그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게 열려서 막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게, 제가 뭐 아무 때나 가서 마음 먹고 그렇게 전하기로 해서 가면 그렇게 은혜가 일어나냐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려고 하는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좀 도와주려고,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뭐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너희들한테도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준다라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그게 너희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은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유하다. 공유하다. 그러니까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이미 그 전제가 뭐냐면 나에게 충분히 많아요. 쓰고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축나거나 덜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근데 넘쳐나는. 이게 여기서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거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내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나만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이게 은혜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지금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복사기에다가 이렇게 원본 놓고 복사하면은 밑에 그 복사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원본의 잉크가 뭐 바래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 수백 장을 복사해도 이건 그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근데 무엇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요? 신령한 은사. 지금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해석을 빼버렸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다가 너희에게라는 말을 이렇게 삽입시켜서 넣어놨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한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데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움 때문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목말라 죽겠어. 너희들인데 가고 싶어.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있는 이 은사,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좀 주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불붙으니까.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목적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누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나 내가 가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갈까 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신령한 은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령하다 이 말이 굉장히 그 애매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들이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말이죠. 여기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뒤에 마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요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카리스에다가 마가 붙은 거예요.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죠. 야, 카리스마니까 은혜의 결과물.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선물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도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어떤 결과물이니까 구체적인 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신령하다는 게 그냥 신령한 거죠.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령하다는 말이나 영적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본문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신령하다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영적이라도 번역을 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푸뉴마, 이 푸뉴마의 형용사형을 여기서 지금 신령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보통 이 신령한이라는 말, 영적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합치면 뭐겠어요? 뭐 영적인 은사 내지는 영적인 선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굉장히 애매해요. 영적인 은사가 뭐예요? 영적인 은사가 그런 거 있잖아.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해요. 설교. 그럴듯하죠. 설교는 영적이니까. 근데 설교 때 뭐 드라마 얘기하고 이러던데 그거 별로 영적일 것 같지 않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아침마당보다도 더 재미없는 설교, 이상한 설교도 있자. 그거 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분명히 영적인 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뭐 직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불명확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막 설명을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호해져. 애매해져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천사 때문에 그래요. 천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결과물이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언이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 병 고치는 거,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또 내지는 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직업적인 능력들, 이런 것도 다 은사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가시적이죠. 기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어떤 의미예요? 비가시적인 것을 말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물이면 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이래. 영적인 건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예요?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은사들 또는 그 능력들, 뭐 직분들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이거를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 결과가 있고 우리가 보이는 현상세계 안에서 눈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다. 이게 신령한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게 신령한 은사다. 이게 뭐예요?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은사를 그냥 은사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라고 거론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결과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친척이나 누가 요새 날씨 춥잖아요. 근데 그 집에다 이제 보일러 깔려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화 오는 거예요. 추워 죽겠다고. 보일러 있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근데 보일러 작동법을 몰라. 근데 보일러 켜기 전까지는 어때요? 어쨌든 꽁꽁 언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가서 내가 그 보일러 존재 내가 알게 해주고 싶어. 이 말은 보일러 깔아준다는 게 아니죠. 가서 뭐예요? 이미 깔려있는 그 보일러 스위치를 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신령한 은사라고, 이게 은사를 이렇게 뭐 예언이나 방언은 신령한 거, 신령하지 않은 거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 신령해요. 근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꼭 못 박은 것은 뭐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준다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사가 그것이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효과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영적인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니네들도 좀 그거 이미 주님이 너희들한테 주신 그것을 너희들 좀 누리게 하고 싶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했다. 신령한 영적인 같은 말이에요. 신령했을 때 여러분 너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정확한 거. 이거는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말은 아주 분명한 말이에요. 애매한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신령 영적인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람의 영혼. 이게 영적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과 또 영혼과 결부되어 있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는 무엇을 지금 전해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사, 선물 여기에는요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만 주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 그것이 부어졌을 때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요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영지주의적인 사고,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은사 했을 때 종교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은사 할 때는 세속적인 이거 나눈다고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의 세계에 관한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사업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성공하고 이런 거 다 영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결핍되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졌어요. 근데 물질적인 부분이 안 채워졌으면 안 나타난다고요. 이 둘이 다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면? 온전한 카리스마를 경험하려면 온전한 은사를 경험하려면 이 양쪽에서 우리가 은혜를 다 누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강건하기 위한 선물이래요. 은사. 근데 이 은사가 뭐래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한 거래요. 여기서 사도가 견고하게 서다. 이 견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나 풀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나 풀이 바람이 불 때 날려요, 안 날려요? 뿌리를 뻗고 있을 때 살아있는 나무나 살아있는 풀은 견디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터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견고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이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없으면 견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숱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가 유대교로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 뭐예요? 똑같아요. 견고함이 없기 때문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뿌리를 내리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근데 그 카리스마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카리스마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와 함께 그런 은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는데 정작 그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찐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걸 찾는다 이 말이죠. 야, 유대교 회당 가면 이번 주에 갈비탕 준대. 그래? 뭐 내가 신앙을 버린 건 아니니까 그럼 일단 갈비탕 먹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야? 타협이 일어나죠, 자꾸. 뭐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은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사가 없으면은요,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드리죠? 이런 은사가 없이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거나 뭐 이렇게 믿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 이상하게 막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무슨 막 은사 이런 얘기를 해. 그 사람이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이제 망해봐야 알아요.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망해서 빨리 본인들의 실체를 아는 게 좋아요. 당장은 좀 아프고 쓰리겠지만 절대로 제가 쌤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덕을 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정감이 정말 이게 신앙에서 주어진 카리스마에 기초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봐야 알아요.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져 봐야 알아요. 없어져 봐요. 반드시 우리들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으로는 주어져요, 먼저.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가전제품처럼 바로 영적인 부분에 은혜가 부어져야 바로 제대로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안타까움인 거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어요. 부리는 천사들이 맨날 주인 끌고 다니고 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어다니고 그러다가 뭐 주머니에 조금 잔고가 있으면 또 뭐 이렇게 하는 척 했다가 또 없어지면 또 이렇게 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단서 하나가 뭐냐면 만나면 되는가 봐요. 만나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아는가 봐요. 이렇게 보고. 막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이죠, 감.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을 잡는다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딱 핀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뭐 안수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미 안에 있는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요. 은사 공동체라고 한단 말이죠. 은사를 발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어때요? 서로를 통해서 그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사들을 봄으로써 내 안에 기준들이 생겨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사가 공유되죠.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이는 또 왜냐하면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세 번째 목적은 함께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것,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를 자꾸 오라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보려고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사고를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너희들이 부르면 난 가야 되고 또 내가 주기 위해서 가고자 하면 너희들은 또 나를 환영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피차 간의 그 만남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안위해 준다 이 말이에요. 피차 간에. 여기에서 지금 안위함을 얻는다. 함께 안위함을 얻고자 함.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함께 안위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요거는 함께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개 단어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쉼, 파라칼레오가 부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가 또 부르다 이런 뜻이고 파라는 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부름을 받는다. 근데 이때 함께 부름을 받는다고 할 때 부르는 그 분이 누구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중보자,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부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함께 불러서 함께 그 앞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함께 위안을 얻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로마에 가는 목적은 함께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건 뭐겠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함께. 너희와 나를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에 공적 예배라고 하고 왜 다 같이 모여요? 함께 부름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미국에 있다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미국 교회에 지금 이제 점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한대요. 예배 참석을. 거의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도 거의 온라인 계좌이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여행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제 설교 듣고 그 예배 이제 실황 중계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거의 일반화되어 갖고 있대요.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간다.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위로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이제 광야교회를 놓고 봤을 때 광야교회 교회로서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는 뭐겠어요? 전체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함께 얻는 그 안위함은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개인의 격차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럼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공동체 예배를 이 공적 예배를 왜 회복해야 하는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은 공동체 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가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그 은혜를 공유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가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한 집만 안아보세요. 그 얘기 꺼내봐야 불편하니까 말 안 할 뿐이잖아요. 근데 가족들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저거는 꼭 저렇게 명절 때만 저는 저렇게 한번 성질 부리더라. 이거 설 이거 저 완전히 뭐 저희 때문에 다 깨버려. 막 이제 올 때 이제 막 뒷담 막 하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요. 교회를 개인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곳으로 그런 예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이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에 모든 교인이 다 참석한 예배가 있을까요? 이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런 거잖아요. 한 가족이 명절에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을 보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오랫동안 얘들이 애쓴 거죠.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은혜는 뭐? 개인적인 거다. 개인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 말고 공동체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는 어떤 거겠어요? 그냥 서로 눈빛만 봐도 그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부흥 때 일어나죠. 부흥 때 일어나요. 부흥 때 공동체적으로 막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건 부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 공적 예배 때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수천 킬로를 비행기 타고 달려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영광을 경험하면은요. 죽어도 죽기 전에는 그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들 순번 정해서 교대로 빠져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안에 정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꼭 경험되길 바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목숨보다도 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게 문제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년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좀 보여주자.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정말 이 마귀들을, 이 세상 권세들을 발로 짓밟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자. 뭘 가르쳐서? 아니요.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함께 안위를 얻는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목적,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은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도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은혜, 이 영적인 은사들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은사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가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은사에 대한 사모함과 이런 은사에 대한 경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만 있는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깐 스쳐 기도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게 기도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섬찟한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미숙한 상태에 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결과로서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리스마를 사모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 이야기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의 원천적인 그 이유를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며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우는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신령한 은사들이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카리스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사도가 나도 그 공동체적인 너희와 나를 함께 부르신 그 성령 앞으로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주시는 그 특별한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실제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